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예배당이 지하 식당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예배가 지하 식당에서 드려지니 여러분 차고 없으시고 지하 식당에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니 어색하진 않으시죠? 네, 아마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루키 1장 6절 말씀이 시작되는데 1장 6절 말씀은 1장 5절까지의 말씀과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제 이 엘리멜렉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말씀의 주인공이 이제 나오미로부터 이제 인생이 전환되는 회복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 1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장 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장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C.S. 루이스라는 그 유명한 그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기먹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이크다,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이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흉년을 피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두 아들까지 잃게 되는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참 이상해요. 그 힘든 일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가 시작합니다. 6절 말씀 보면 매우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게 뭐냐면 돌보시사라는 단어예요. 이 돌보시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돌보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방문하다, 세심히 살피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방문하시는 거예요. 세심히 살피시는 겁니다.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나이가 90세가 되어 더 이상 자녀를 이제 낳을 수 있는 소망마저 잃게 돼버린 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파카드라는 단어. 그뿐 아닙니다. 이 애굽 땅에서 이 종로로 텄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예요.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받고 있는 사라에게, 또한 고통받고 있는 만수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방문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심히 살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단어가 보다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카드. 이 소식을요 바로 나오미가 듣게 되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었죠. 아픔 속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돌보시사라는 파카드라는 단어를 듣게 하십니다. 근데 그 참 특이하죠.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들려져 있는 나오미에게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모압 땅에서 뭐 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정신이 번쩍 듭니다. 바로 이 시점이 회복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듣게 하는 자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그 어떤 자리보다도 귀한 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그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 말씀 보면 또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듣고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듣고. 두 번째 단어는 돌아오려 하여. 따라해 볼까요? 돌아오려 하여. 이 단어가 6절을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두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단어를 통하여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그 어떠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는 것은요, 그 단어가 매우 중요했다는 단어이거든요. 특별히 이 성경에서 듣고라는 단어는 아주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어 줍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5장 27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아주 짧은 이 말씀 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장 먼저 나오는 듣고라는 단어예요. 듣고라는 단어.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습니다. 혈류증을 앓아서 이 여인은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어요. 아산병원도 가보고 길병원도 가보고 또 한방병원도 가보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혈류증은요 사회적인 격리를 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가 다 끊어졌죠. 이미 희망이 다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어떤 소식? 예수의 소문. 예수가 그 동네에 지나가신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삭개오도 보십시오.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어디에 올라갑니까?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절대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를 듣는 자리라면 여러분 그 자리는 반드시 나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한번 따라 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든.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듣는 자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부지런히 나오세요. 신방을 외면하지 마세요. 대신방 시작되잖아요. 대신방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미 예정하신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장님이 대신방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약속을 잡는데 여러분 월차를 내셔라도 그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그 자리를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듣고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스판스, 반응하는 자리예요. 절망 중에 있던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려집니다. 삭개오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려집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뉴스, 사람들의 말, 세상의 가치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이 우리를 살립니까? 아니요. 그 소식은 우리를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눈 뜨면 뉴스를 먼저 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시선과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1년에 1동을 하셔야 돼요. 1동을 하셔야 뭔 일을 하시죠. 1동을 안 하고 뭘 하시려고 해요? 하루에 4장만 읽으면 되잖아요. 하루에 4장 읽는데 한 15시간 걸리죠. 15분이면 돼요. 15분. 그러니까 여러분, 15분 일찍 일어나셔서 뉴스 먼저 보지 마시고, 유튜브 먼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무엇을 인도하실지를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상 소식 먼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 3장입니다. 하와와 아담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소식이 들려지게 돼요. 그 소식이 뭡니까? 사단의 속삭임. 뱀은 노골적으로 거짓말부터 하지 않습니다. 질문부터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속삭임은 합리적으로 들렸고 가능성 있게 들렸고 더 지혜롭게 들렸을 것입니다. 마치 더 행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속삭임을 분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세상의 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라는 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봐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의 속삭임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소식을, 모든 소리를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분별하는 귀가 복된 귀라는 겁니다. 어떤 소리는요 내 감정을 자극합니다. 어떤 소리는 내 욕망을 건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모압은요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성경의 흐름을 보면 모압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세상의 속삭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소식에 그의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흉년이 들었고요,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6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시사.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들을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방문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고 영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오해해요. 한번 6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어디예요? 좋은 말 할 때 대답해 보세요. 어떤 말씀 좋아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 좋아해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이 말씀을 좋아하세요? 이 모든 것을 이라는 말씀을 좋아하시잖아요. 이해해요. 더 채워주는 거,
하나님께서 더 더해지는 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여기에 쏠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해요. 6절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주님이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것을 먼저 말씀하셨죠?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어요. 이게 먼저라고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6개의 말씀을 말씀하시면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다라는 것은 모압 지방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베들레헴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어디에 주목했죠? 모든 것을 모압 지방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안 나고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같은 사건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회복으로 듣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요. 같은 양식을 보아도 누구는 먹는 것으로 보고 누구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을 듣습니다. 같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믿음의 차이는 상황의 차이가 아니고 해석의 차이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간증이라는 것을 듣잖아요.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 뭐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일이 잘 풀렸다는 거예요. 뭐 잘못된 거 아닌데 잘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것이 간증의 여러분 본질일까요? 만약 간증이 단순히 잘 됐다 이게 간증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간증이 많을 거예요.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잘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나가 보세요. 여러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에이,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됐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대단하게 성공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간증은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사람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간증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잘 됐더라,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됐더라, 그게 간증이 아니고요. 참된 간증은 간증의 결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간증이라고요. 잘 됐다, 그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을. 그러나 간증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공은 간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성공은 우리의 인생을 불안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건이 우리의 인생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나오미가 본 것은 양식이 아닙니다. 단순히 먹을 것이 생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잖아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그것이 아니시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도와주고 계셨고 그들을 끊임없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흉년이 들었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셨고 파카드 방문하셨고 파카드 세밀하게 살피셨고 나오미는 그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발견한 이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나오미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자각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선택이 이제는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살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말씀 가운데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죄에 대한 자각이라고요. 할렐루야. 죄에 대한 고백이라고요. 죄에 대한 아픔이라고요. 죄에 대한 돌이킴이라고요. 여러분, 죄에 깨닫는 것은요, 이제 회복에 대한 출발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나오미의 선택이 뭡니까? 6절 말씀 보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죠?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아, 내가 여기에 머물면 안 되겠구나. 모압에 더 이상 머물며 있으면 안 되겠구나. 6절 말씀에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경을 읽는 돌이킴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로 하루를 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돌이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나오미를 살린 게 뭐예요? 첫 번째로 들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고착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단과 순종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요,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회복은 거창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음으로써 지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 돌이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킵니다. 그런데 룻과 오르바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룻과 오르바가 누굽니까? 나오미의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룻과 오르바는요, 이게 유다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물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가면 앞으로 힘들어질 거야. 앞으로 편한 길이 없을 거야.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 나오미의 말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보면, 자, 1장 13절 말씀 보면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멘.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그래서 나는 지금 마음이 아프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인생길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룻과 오르바의 결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14절 말씀 보면 이러한 이 말씀이 나오는데, 14절 말씀 보면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어떻게 해요? 붙조졌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를 따랐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나오는 붙조졌더라라는 말씀이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뭐냐면 결합하여 밀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잡았다 이게 아니고요, 룻은요 나오미를 밀착한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쫓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성경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녀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한 몸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오미와 룻은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바크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룻은요 나오미를 쫓아가요. 오르바는요 나오미를 떠납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놀라워요. 룻은 나오미를 쫓아가게 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이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오르바는 이후에 누구의 조상이 되냐면 골리앗의 조상이 돼요. 골리앗의 조상. 근데 룻은요 누구의 조상이 되죠? 다윗의 조상이 돼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오르바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골리앗의 조상이 되고요, 룻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위기가 없겠습니까? 저도 위기가 있고 여러분들도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보이지 않지만 누구나 다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찾아오고요, 여러분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갔지만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납니다. 그 결과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오르바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골리앗의 조상이 됩니다. 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를 절대 빠지시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의 자리는 사모하셔야 됩니다. 왜요?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말씀을 먼저 듣는 자리에 사모를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들려지는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는 죄에 대한 자각이 있습니다. 돌이킬 것은 돌이키세요. 내 욕심으로부터, 내 욕망으로부터 돌이킬 것은 돌이키세요. 그리고 또 하나, 순종으로 연결되셔야 됩니다. 말씀이 순종으로 연결이 안 되면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인지 죽어있는 말씀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순종해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갈 텐데 뭘 순종하실 거예요? 심희장 권사님 뭘 순종하실 거예요? 한윤정 권사님 뭘 순종하실 겁니까? 우구정 권사님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들었는데 뭘 순종하실 거예요? 각자의 순종할 역할들이 다르실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순종할 거리가 반드시 주님이 부어주실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들려진 말씀은 죄에 대한 자각을 낳고 그 자각은 방향을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나오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듣고 결단하여 모압을 떠나게 됩니다. 네 번째, 오르바는 현실적인 선택을 했지만 룻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인생을 바꾸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선택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5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있는 그 인생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